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을 죽음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로부터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깊은 바닷속에 내려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내려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그러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위험들로부터 대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해서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득 채워서 죽음을 잊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잊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얽매이는 삶, 거기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다면 그 사람은 그 남은 인생을 평생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성공을 손에 잡자마자 마치 물을 움켜쥔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성공에 대한 만족감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영혼의 공허함, 내 내면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영혼의 죽음의 현실을 목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실을 잊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는 저 사람처럼 부유하면 나는 평생 소원이 없겠다. 나는 10억 벌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평생 놀면서 살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못해요. 왜 멈추지 못합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내 내면에서 죽음의 냄새가 올라와요. 죽음의 현실을 목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어떤 것에 몰두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죽음을 잊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고안해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될 때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살았던 삶, 죽음을 잊기 위해서 몰두하고 살았던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이 허무하고 헛된 삶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을 잊기 위해서 헛된 삶을 추구하며 산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저는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의 삶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르신 양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이 단순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상태, 우리 육신적인 그런 생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시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에서 감출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아, 정말 이게 사는 거지. 야, 정말 이게 정말 삶이지. 어느 때 그런 감정을 느껴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감춘, 누구에게도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깊은 비밀까지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양을 안다.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깊은 사랑 속에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양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추어진 그 더러운 것들을 아시면서도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도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청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아,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지. 제가 1박 2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기 태안의 말리포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행복한 거구나 느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는데요. 이번에 1박 2일 갔다 오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거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은 바로 그런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을 누려가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의미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는 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지루해. 너무나 권태스러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원해요? 여러분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속에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속에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생명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깊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인류가 그 허블 망원경을 이렇게 개발해서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백억 광년의 길이에 있는 은하들을 관찰을 하더라고요. 수백억 광년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지는지 아시죠?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수백억 광년의 거리예요. 현대 과학을 통해서 이 우주의 끝이 어딘가 관찰하는데 수백억 광년의 거리를 관찰해도 여전히 별들이 있고 은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수백억 광년이 떨어진 은하를 과학자들이 관찰합니다.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과학자들은 야, 저기가 우주의 끝일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것은 우주의 시작이야. 우주의 시작.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는 일에 있어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야. 수백억 년 더 가도 수백, 수천, 수만 년의 수백억 년의 그 억겹의 시간을 더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끝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만일 그렇다면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지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후에는 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주님의 사랑의 표면만 알고 있었구나.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도 그 깊이를 알 수 없구나. 아니, 여러분들이 100만 년을 산 후에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깊이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데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일 또 똑같은 사랑 속에서 살아야 돼? 지루함을 느끼고 권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마치 과학자들이 광대한 우주를 탐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탐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먼 미래에 있는, 우리가 먼 미래에 받을 생명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곳에서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미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그저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미래의 영광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사랑,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영원토록 깨달아갈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 그 사랑을 사모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생각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삶,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바울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어디로 기운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야 너희들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줄 텐데, 내가 살아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텐데, 이런 두 가지 마음에 끼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지금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영광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헛된 것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이라. 나는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내가 살아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온 부모님들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안 죽으려고 그냥 욕심 부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남아있어야 내 자녀가 유익할 텐데. 그 걱정 하나뿐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직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얼굴을 대할 때 그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미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너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하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우리가 멸망할까요? 죽음에 이르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너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에게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허락하시면서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놓치고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2번이나 표현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안에서 다른 법이 나와 싸워. 그래서 그 법이 결국은 이겨서 나를 사망의 법,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는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 죄라는 것을 알아. 근데 알면서도 죄를 져.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때 자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은데, 그런데 뭔가가 나를 이끌어가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속사람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제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때는 그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짓더라고요. 한 번으로 안 끝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나를 노예로 삼아. 내 속사람의 소원과는 달리 나를 노예처럼 얽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런 정죄감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겠나? 정말 그런 이 내적인 싸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갔어요? 그들을 미혹함으로.
선악과를 먹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그들을 범죄하게 하고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긴 바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29절에서 30절에서 봅니다.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뭐라? 하나이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길을 살아갔던 스승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체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면 우리의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266장이 있어요. 26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버리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몸값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지극히 크고 깊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죄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어요? 어떤 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무슨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 사탄이 너를 미혹해서 너를 또 사로잡아서 또 반복적인 죄를 짓게 할지라도 그 사탄이 그 죄가 너를 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너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내가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내 생명은 너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는 그런 생명이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하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고발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노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 서면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잊게 할 수 있는 헛된 것들에 매몰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너를 내 사랑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맡기신 복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